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질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6절 제가 먼저 하고요. 7절 여러분께서 하시고 8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자 자기가 일하는 대로 선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게 된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정신분열증처럼 우리 교회가 그냥 분열의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이 병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들 안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갖고 그리고 그 교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전도에 협력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함께하는 일입니다. 6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 자신은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서. 근데 아볼로는 뭐였냐? 동일하게 자기와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 아볼로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기 소명대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분열의 조짐과 그리고 분열하려고 하는 그 현상을 향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라나가는 그런 일들은 사실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라가거나 또 어떤 뛰어난 신학자들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첫해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에서 나온 천주교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마치 교황이 모든 권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교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여기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너무나 배치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가 반드시 함께 모여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볼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가 엄청 많이 성장했잖아요. 네, 그런 성장함이 교황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고 신부들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목회자 때문에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그러니까 크고 작음이나 그 우리가 보기에 막 건물을 크게 짓고 있는 교회나 건물 없이 이렇게 작은 규모로 모이고 있는 교회나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자신의 생각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주교의 굴레에서 나온 개혁 교회가 루트교회고 또 루트교회를 거쳐서 나온 개혁교회가 바로 예수교 장로회, 성결교,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순복음교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그런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만약에 교회의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로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본분과 그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못했을 뿐이에요. 심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고 그들이 이제 그것 들은 말씀 속에서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나는 그런 정도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아볼로는요. 아볼로도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그런 때에 부름받아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지만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바울은 크고 아볼로는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볼로는 크고 바울은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크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작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해버린
정신적인 분열적인 가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라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들었어. 오늘도 듣고 잊어버려. 그게 아니라고.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는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과 너희들의 생각들이 왜 그렇게 많냐면 너가 가진 너의 지식과 결국 너가 가진 너 안에 있는 네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혹은 형제와 자매 간에 그걸 나누려고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교회하고 떨어져 있어요. 나는 교회와 마치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해요.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정신분열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라는 생각을 못 갖죠? 지금까지 다니셨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땅에 지금 씨앗이 묻혔을 뿐이야.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거기에서 싹을 내는 이 과정 가운데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그런 참된 인식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문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성경의 해석법이죠. 여러분,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누구요? 바울이었고 아볼로였고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까? 마치 교회가 마치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가장이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말할 수 있다. 혹은 교회가 마치 사회 직장처럼 나는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발붙여서는 안 돼요.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머리니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몸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머리가 살아요? 죽어요. 나는 팔이야. 근데 이 팔이 야, 너 머리가 나한테 말하는 걸 싫고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잡으라고 하는데
텔레비전을 잡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열이잖아요. 정신 분열이잖아요.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나는 물을 심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말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합시다라고 한 말이 전도합시다라고 말한 사람의 일인가요? 아니면 모두의 일인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을 나누지 못하죠? 전도를 위해서 전도팀 모입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못하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니까, 내 삶은 교회하고 무관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러면 전도의 일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가셔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일에. 왜?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은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자기 몸에서 떼어낼지도 몰라요. 그리고 돌들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지도 몰라요. 동물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은혜를 더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거대하고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진짜 교회인가? 난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건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바쁩니까? 무엇으로 바빠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의 자라감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 계획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구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동참하는 그 일은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붙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향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는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셋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상을 받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혹은 동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은 금그릇이 일하는 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이 일한 대로 다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다른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인데 이 지체로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인생 가운데 부른 그 목적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사람 누구? 저와 여러분. 물을 주는 사람 누구? 저와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동참시키는 거예요. 왜? 동참시켜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를 더 받는 상이 그 상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의욕도 내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내가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조금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또 교인에게 이렇게 상처받는 일을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온전하다고 여겨요.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내 손톱에 가시가 박혔으면 빼면 돼요. 근데 손목을 잘라서 버려요? 나 너 싫어. 그리고 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예요.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자신 안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이제 더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나 자신 안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부분도 발견되지만 자녀들을 보니까 더 그래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우리 교회가 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이 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됐다라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찾아갈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데 나타나는 그 현상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사랑에 덧치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게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는 뭐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는 더 이상 살만한 사회가 못 돼요.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시대 속에 살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새롭게 돋아난다면 그 사랑을 먹고 우리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이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생명을 나타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명 안에서 자라나가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로 부름받았든 베드로로 부름받았든 바울로 부름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라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옥에 갇히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죽을 매를 몇 번이나 맞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행했던 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진 이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는 삶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이 밥하는 일, 이게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로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고 강건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줬고 권사 직분을 줬고 장로 직분을 줬고 목사 직분을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책상을 닦는 일, 이거 교회 일이에요. 멀리 넓게 생각할 그런 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전국적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선행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왜요? 바닥에 휴지를 눈에 뜨니까 지우면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가요. 그것을 본 사람도 건강하게 자라가요.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마음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뭐요? 마치 내 부모가 나를 지켜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고 야채로 먹이고 고기로 먹였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니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교회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가 몇 명이 되니까 적다. 이렇게 하면 누구가 적다라고요? 하나님이 적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작은 이 교회 규모를 통해서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셔서 우리 교회가 강건케 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어 있는 신앙의 분열증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붙어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다 온전하게 돼서 건강하게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보다는 이렇게 몇 명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더 파워 있어요, 그게. 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저기 300명만 되는 교회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자기 교회가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 고백해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교회 장로였대요. 근데 자기는 몰랐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것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 살이 붙고 우리가 더 키가 크고 우리의 마음이 커져갈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참된 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깃들이 나는 오늘 우리 기쁨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좀 더 버겁지 않죠. 서로 섬기는 것도 좀 더 버겁지 않아요.
만약 10,000명 되는 교인들을 다 섬긴다고 생각해봐요. 10,000명하고 내가 교제한다고 생각해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인데 같은 교인이면서도 교인이 아니라 내 팔이 마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제트 팔처럼 저 멀리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나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터 위에다가 나의 마음의 터 위에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또 교회에다가 그 말씀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더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는 일로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어떤 문제로 분열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안에서 나와야 될 행위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알고 우리가 계획한 일,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내가 전도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집에서, 또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 이웃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도에 협력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서 걸어가서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저 여러분이 그에 열심히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셔서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자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삶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전도에 협력하기를 소망하고 마음에 다짐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